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3절부터는 이제 그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은 떡을 진설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떡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크기는 이제 법궤보다 조금 작습니다. 가로가 90, 세로가 45, 높이가 67cm 정도 되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규빗이라는 그러한 단위가 어떤 사람은 뭐 45cm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크게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로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떡상이죠. 이 떡상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또 옮길 때 채를 넣어서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요. 이 진설병 상과 함께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도 함께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을 차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떡상과 그 상을 차릴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개씩 상을 차려서 이제 상에다 놓고 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떡을 잡수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검소하게 드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쓰는 삶 가운데에서 절제케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떡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떡을 12개씩 드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지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죠. 그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 드렸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드셔서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떡을 드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 백성이나 또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살구꽃 무늬의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등잔대를 찾아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그 모양을 짐작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매일 밝히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어둡게 된 세상과 인간을 밝히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어리석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인간들의 죄된 그러한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7등잔대와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등잔대 환상이 나오죠. 등잔대와 또 그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는 성령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돕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돕지 않으시면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 역할을 주셔서 그들이 각각의 받은 은사를 활용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도우시는 거죠.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또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기 싫은 거 안 믿고 나에게 좋은 거 믿고 좀 해가 되는 거 안 믿고 내 기분을 따라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행하라 하신 것은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오늘 잠깐 성막에서 떡상과 등잔대를 살펴봤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들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이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때에도 역시 오늘 신약 때에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구원자는 누굽니까? 동일합니다.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셨고 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돕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인간이 다 동일한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그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